제가 지난 주간 유튜브를 통해서 한 방송사에서 제작한 대박집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음식 대박집인데 메밀국수 대박집하고요, 짬뽕 대박집을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TV를 통해서 이 대박집, 특별히 음식 그 대박집을 볼 때 이게 뭐 먹지는 못하는 거지만 그 그림을 보면서 막 입맛이 돌고 굉장히 그 내 속에서 뭔가 막 꿈틀거리는 게 느껴지죠. 아주 맛있게 제작하지 않습니까? 자, 이 짬뽕 대박집, 특별히 손님들이 뭐 많죠. 그러니 대박이죠. 정말 먼 거리에서도 그 집을 찾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단골 손님이 많습니다. 근데 그 집이 영업을 하는데 오전 11시에서 2시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 장사만 하는 거예요. 낮 장사 3시간을 하니까 그 짬뽕 맛을 아는 사람들은 앞다퉈서 와서 그 집 앞에 일찌감치 줄을 서는 거예요. 그 11시에 문을 열면은 그저 들어가서 그 만난 짬뽕 한 그릇을 싹 비우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왜 3시간밖에 영업을 하지 않는가? 그렇게 많은 손님 오면 시간을 연장하면 더 좋을 때, 근데 그 주인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나는 3시간 장사를 준비하는데 꼬박 8시간을 걸리기 때문입니다. 3시간 장사를 하기 위해서 8시간을 준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반죽을 다른 어떤 짬뽕집보다 쫄깃쫄깃하기 위해서 반죽을 하는데 시간 많이 들어가고, 야채를 다듬 때 정말 좋은 것만 골라 다듬고, 해물을 준비하는데 정성껏 준비합니다. 짬뽕에 따라 나오는 단무지 하나 내는데도 그냥 내지 않고 양파즙을 갈아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의 모든 그런 음식이 아주 맛깔나고 한번 먹은 사람들은 그 집을 잊지 않고 그 먼 거리를 마다 않고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3시간밖에 영업을 하지 않으니까 그 집 앞에는 항상 줄이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은 것은 당연한 거예요. 메밀국수 대박집도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PD가 손님이 정말 많습니다 하고 그렇게 덕담을 건네니까 그 주인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손님 한 분을 단골로 만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런데 손님 한 분을 잃는 것도 너무 쉽습니다. 손님 한 분을 단골로 만드는데 얼마만큼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애씀이 있는지, 그런데 그 손님을 잃는 것도 쉬운 일입니다. 손님의 혀는 주방장이 얼마만큼 음식을 잘 준비해서 내놓는지 아주 예민하게 판단하죠. 그 손님의 혀가 바로 여러분들의 혀예요. 그 혀를 계속해서 만족시켜 줄 때 우리는 그 집을 단골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방장이 잠시 게을러서 음식을 대충 준비하고 제대로 양념을 하지 않고 하면 손님의 혀는 금방 알아채립니다. 인내하지 못합니다. 한번 입맛을 버린 그 손님은 그 집을 찾지 않는 거예요. 대박집과 쪽박집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주방장이 얼마만큼 준비를 잘 하느냐, 얼마만큼 시간을 들여서 정성껏 예비하느냐에 따라서 그 대박집과 쪽박집이 차이가 나더라. 저는 목사 본능이 발동해서 그 메밀국수 사장이 한 이야기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불신자 한 명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는가? 그런데 그 한 명을 잃는 것 또한 쉬운 일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 한 명을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매주 우리 목요일날 목요 전도대 나가서 전도를 하고 있지만 정말 한 사람을 주 안에 이끌어 드린다고 하는 것, 교회에 발을 딛게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교회를 찾아온 이들을 아주 쉽게 내모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먼저 믿는 우리들이 차가운 눈길, 퉁명스러운 말, 무관심한 그런 태도로 인해서 그렇게 어렵게 교회에 발을 들였는데 아주 쉽게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 번도 전도를 해보지 못했는데 누군가가 열심히 전도해서 주님 앞에 그 영혼을 이끌어내는데 전도하지 못한 그 영혼은 이렇게 싸늘하게 반응하면 얘기가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렇게 힘들게 주 안에 들어온 영혼들을 쉽게 세상으로 몰아내는 요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 그들이요
소위 말하는 교회 문화에 적응되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회 문화가 있습니다. 처음 교회를 찾는 이들에겐 교회가 너무나 어색한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 문화에 적응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미 교회 문화에 적응된 우리들은 그 새로운 사람들이 어리버리하고 막 이렇게 다니는 것이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하는 꼴이 그야말로 마음에 안 들어서 기다리지 못하고 차가운 눈길로 그렇게 대하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를 나왔다가 그 다음 주에는 싹 등을 돌리는, 이미 맛을 버린 거예요. 입맛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과연 그렇게 들어온 한 영혼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해보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를 처음 찾는 이들에 대해서 그들이 우리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계속해서 그 입맛이 돌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과연 어떤 시도를 해보았는가? 오늘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에 가셨다고 하는데, 그 시몬은 우리 용어로 말하면 초신자입니다. 우리 용어로 말하면 초신자입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고 문둥병에 걸렸다가 치유함을 받았으니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렇게 주의 제자가 되기로 한 이가 바로 시몬입니다. 그러나 그는 초신자입니다. 이 초신자를 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이 오늘 마음으로 기억하고 우리 교회에 들어온 그 영혼들, 처음으로 주를 만나기 소망하고 인생에서 지치고 상하고 깨진 심령을 가지고 와서 위로받기 원하는 그들에게 우리들이 보여야 될 모습이다. 저나 여부나 다 온전하지 못하지만 오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완전하신 말씀이 오늘 여기 있으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가운데 온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말씀 속에서 지혜와 교훈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시몬이 당신을 정말 필요로 할 때 그 자리에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초신자 같은 시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시몬이 정말 주님을 필요로 할 때 주님은 그 자리에 가서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위치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시몬의 집을 방문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 이 본문의 이야기 앞과 뒤로 아주 권세 있고 계산적인 두 세력이 예수님을 살해하려고 음모를 꾸미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1, 2절과 11절,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이 그렇게 거리를 좁혀오는 그 순간에 지금 베다니 문둥병 환자 시몬의 집을 찾아 나가고 있던 거예요. 한번 먼저 확인해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1절 2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 등 그 유대의 리더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은 권세 있는 자들입니다. 힘이 있는 자들이고 그 사회의 탑클래스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그런 방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때마침 유월절을 지나서 무교절에 들어서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이 절기가 되면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행하지 않았죠. 불경한 일이었습니다. 부정한 일이어서 절기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이 흉계 그 음모가 지금은 명절이니까 하지 말자 하더라 했지만 실제로 내부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10절과 11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아주 또 기막힌 일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얼마나 신뢰했으면 그 유다에게 돈꾀를 맡겼는데 3년 동안 많은 것을 봤는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지금 흉계를 꾸미고 있는 대제사장 그룹과 결탁을 해서 돈을 받고 넘겨주기로 약속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시몬의 집을 방문한 이 사건을 전후로 해서 예수님 주변에는 살해 음모가 이렇게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올가미가 드리워지는 그 시간에 가장 변두리 인생을 살고 있었던 시몬을 만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이때쯤 돼서는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많이 발휘하시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역사는 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신적 인지 능력이 있는 주님께서 이런 음모를 모를 리가 없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생각하면 지금 주님이 그 시몬의 집을 찾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주님은 자신을 향한 그런 음모를 개의치 않고 시몬의 초청에 응해서 그 집을 방문한 것입니다. 시몬이 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직관적으로 아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때 하신 그 말씀이 이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8절 보면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직감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지금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주님은 가장 힘이 없고 사람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나병 환자 시몬을 만나러 가시고 그와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겐 주를 대볼 권세가가 없었을까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힘 있는 자가 없었습니까? 예수님도 권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의 일원으로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권세 있습니다. 힘 있습니다. 그는 최고 의결관인 사내들인의 멤버인데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밤중에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틈을 타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중생의 비밀에 대해서 듣고 온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호감을 표했고 예수님을 존경한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알고 있다고 하면은 주를 대보려고 할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당장 죽을 상황인데 힘 있는 자가 이렇게 흉계를 꾸미고 있고 그렇게 아꼈던 이가 자신을 팔아버리며 그 대제사장 그룹과 결탁을 하려고 하는 이때 할 수만 있으면은 어떤 주를 대보려고 하지 않겠나. 사촌의 팔촌까지라도 찾아가서 도움을 청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거죠. 힘 있는 자가 죽이려고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문둥병자를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잖아요. 우리 같아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시몬은 그로부터 주님이 도움을 받기는커녕 도움을 줘야지 되는 그런 대상인데 지금 절실히 도움이 필요한 예수님께서 오히려 도움을 줘야지 되는 시몬을 찾아간 것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시간에 시몬을 찾아가신 것인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기 원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시몬이 당신을 필요로 할 때, 정말 절실히 당신을 필요로 할 때 그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의 집을 방문하셨다고 저는 이 본문을 해석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시몬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시몬은 당장 자기 자신이 죽을 상황이에요. 자기 자신의 입장밖에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살해의 위협에 놓였다고 하는 것을 이 시몬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초청을 했는데 그 예수님이 자신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그 여린 심령이 상처를 받지 않았겠어요? 아니,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하면, 살해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면 시몬도 이해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내 초청에 어떻게 응해올까?
권세 있는 자에게 가서 줄을 대야지 나에게 어떻게 올까 이해할 수 있지만 시몬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여린 심령이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청했는데 제가 안 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어디나 가니까 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이렇게 그 위험한 순간에 정말 힘없는 인생의 변두리를 살고 있는,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초신자 이 시몬의 청함을 받고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사정을 시몬이 알 리가 없으니까 그 초청을 거절하고 그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그는 어떤 상처를 받고 혹시 이 주를 떠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지 않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 초청을 거절했다고 하면 시몬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인데, 당신도 말로만 사랑을 말했지 실제 나 같은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아니지,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지금 예수님을 절실히 만나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설명도 없이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몬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설명을 합니다. 시몬은 주님을 만나서 문둥병을 치료받아서 지금 정상인의 회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시몬은 지금은 나병 환자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상인의 회중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시몬이 사는 그 집을 나병 환자의 집으로 단정하고 그 집을 방문하는 것을 꺼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정히 여기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회중에 들어가 있지만 예수 만나서 치유받아서 제사장의 그런 확인을 받아서 이제는 배단이 그 집에 들어가 있지만 사람들은 그의 집을 찾지 않은 거예요. 그를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일원으로 그를 맞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차라리 문둥병자들 틈에 끼어 살 때는 동병상련이라고 서로 돌보면서 서럽지는 않았을 텐데, 이제 정상인의 회중에 들어와 살고 있는 지금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정상인들의 회중에 들어가길 원했어요. 그렇지만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어떤 한 영혼이 우리가 있는 곳을 정상인의 회중이라고 하면은 우리 정상인의 회중에 지금 그들이 들어와 있어요. 초신자가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도 그를 바라보지 않는다고 하면 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차라리 그냥 세상에서 내게 관심이 길어지고 나를 만나주고 한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낫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큰 결심을 하고 이 자리에 나온 한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싸늘한 눈길로 혹은 외면하는 눈길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몬은 그 정상인의 회중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눈길을 주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 목회하면서 기가 막힌 오해를 받는 게 하나가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이 복도를 지나가다가 어떤 분이 저에게 눈길을 마주쳤는데 제가 눈길을 회피했대. 제가 눈길을 회피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 너무나 억울한 거야.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의 눈길을 회피합니까? 그거 하나 보고 상처받았다고,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이런 얘기는 저만 듣는 건 아니고 많은 목사님들이 실제로 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들을 줄 알았는데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아이 컨택 하기를 원합니다. 눈 들으세요. 눈 보세요. 지금 왜 고개 숙여? 같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을 바라보길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회피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일은 절대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분명히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시고 오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항상 여러분 바라보는데 제가 여러분 바라보려면 눈이 사팔이 되는 거예요. 한 번에 여러 사람 보려면은, 그러니까 한 사람에 집중하면 다른 사람은 안 볼 수 있으니까, 아,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야지. 그걸 가지고 목사님이 자기가 눈길도 주지 않는다. 여러분, 목사가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거 자기가 느껴도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군중이, 그 모든 사회 일원이, 마을 사람들 전체가 그를 아주 사람 취급하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한다고 하면은 그건 여러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사정을 주님께서 잘 아신 거예요. 그 시몬을 치유해서 정상인의 회중에 들여보냈지만 시몬이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지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몬이 예수님 한번 우리 집 방문해 주세요.
우리 집 한번 방문해 주세요. 너무너무 외로운 거 아니에요? 지금 너무 외로운 거 아니에요? 그 회중에 있으면서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 주님 한번 청하는 거예요. 그 마을에 오신 주님을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청하지만 감사한 마음과 함께 또 자신이 너무 외로워서 청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의 초청에 어떻게 거부하겠어요? 그 초청을 받으시고 그래 내가 가마 하고 그 베다니 시몬의 집을 방문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방문한 그 시간은 이렇게 그 전후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점점 올가미를 조여오는 이 상황,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의 초청에 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 시간 시몬의 집을 방문하신 것이다. 폴 틸리라고 하는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용기다 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용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쉽게 풀면은 신앙은 의견이 아니라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이렇게 저렇게 믿는다고 하는 말과 의견과 견해가 아니라 내가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노라고 아무리 외쳐보세요. 예수 믿어서 내 마음의 상태가 평안하지 않고 여전히 불안하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아직까지도 사람에 대해서 의심이 있고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런 상태로 있다고 하면 그건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의견이 아니에요. 말만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 우리 많이 들어요. 우리가 여러분 자체적으로 우리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밖에 나가서는 하지 마시고 우리끼리는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말만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신앙은 의견이 아니라 상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정말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그런 상태가 되었으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는 거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움이 사라졌습니까? 아직까지도 걱정과 염려와 그런 공포 가운데 지내고 있으면은 아무리 믿노라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참신앙의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닐 수 있는 겁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 여러분 참신앙이라고 하면 의견이 아니라 상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보십시오. 한마디로 신앙은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서셔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시는 이 시간, 예수님은 의견이 아니라 상태, 당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행함을 통하여서 참 믿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용기 있는 선택, 신앙은 존재의 용기인데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나가서 내게 어떤 해가 임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나간다 하는 것이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시는 그 모습 속에 삶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설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이미 분명히 정하시고 십자가로 향해 나가시는데, 십자가로 향해 나가시는 그 시간에 또 성령이 그 마음에 주신 생각은 시몬의 청함을 받고, 그리고 이 시간 내가 있어야 될 곳, 십자가로 향해 나가는 그 도중에 베다니 시몬의 집이 지금 내가 있어야 될 곳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변에서 살해 위협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시몬의 집을 찾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그 집을 방문하지만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십시오. 앞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그랬습니다. 단순히 방문한 것이 아니라 그 집에 가서 식탁을 마주대하고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음식 먹는다고 하는 그 의미 이상입니다. 그것은 밥을 함께 나누고 있는 그와 함께 내 삶을 같이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함께 식사를 나눈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으셨잖아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통회하면서 주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그가 죄인이요 쇠리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창기라 할지라도 그와 함께 식사를 하신 분이었어요. 그건 그 당시 사회 관습으로 보면은 정면에 대치되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의 비난을 받을 만한 일이고, 그리고 왕따를 당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로부터 받게 될 그 비난을 무릅쓰고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를 나눈 것은 그들이 그 누구보다도 그때 예수님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 돌이켜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당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그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그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후폭풍으로 다가올 수 있는 더 큰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한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이, 그 초신자가 믿음을 키워나가는 그가 정말 제 자리 뿌리를 내리게 돕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고 그 자리로 나가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 주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 함께 나가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차별하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그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신분의 차별을 두지 않는 거예요. 피부색의 차별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별의 차이도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면, 이 얘기예요. 마음을 연다고 하는 것은 회개의 자리로 나간다고 하는 의미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말하면 됩니다.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었어요. 회개 자리로 나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우리 주님은 지금도 성령 안에서 그의 심령에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온전히 믿는 주의 제자가 돼야지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의 과거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그의 과거가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주님께서는 기꺼이 그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신 거예요. 문만 열면은 과거의 삶, 어떻게 살아왔던 사람들의 정죄와 비난을 받고 정말 수치스러운 인생을 살아온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의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면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과거의 모습 보면 부끄러운 삶을 살아오신 분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내세울 것 없는 삶을 사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인생 여러분 뒤로 하십시오.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새롭게 인식하고 주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면 주님께서는 과거는 과거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주 안에 살아가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좋으신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는데 우리 옆 동네 코랄 리치 교회를 담임하던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한국 교회에 전도 폭발 훈련을 심어 놓으신 아주 그 전도 박범을 만든 위대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도자가 되기 전에요, 생업으로 댄스 교습을 하셨대요. 댄스 교습, 밤 늦게 나가서 댄스 교습을 하셨대요. 전도자가 되기 전에 일이니까 댄스 교습을 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사실 뻔하잖아요. 댄스 교습하는 사람이 뭐 거룩하게 뭘 하겠어요? 솔직히 그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댄스 교습을 하던 어떤 날인데 일을 마치고 잠깐 쉬고 있는데 라디오에서 복음 방송이 틀어져 나오는데 이런 질문이 들려지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과 당신은 당신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이 그의 심령을 확 사로잡고 그 심령에 꽂힌 거예요.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케네디 목사님 있는 곳은 댄스 교습소예요. 당신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 어디에 있을 것입니까? 그렇게 살다가는 거기로 끝날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세상 낙에 빠져 살던 그에게 그날 그 질문이 삶의 전환을 이루는 두 개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춤이나 가르치다 내 인생을 끝낼 것인가 하는 생각이 지속적으로 그의 귓전을 때렸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그날 밤으로 댄스 교습소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바로 교회로 나갔고
나중에는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 훈련을 하게 되었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생업을 놓게 되니까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가지고 모든 과정을 마쳤어요. 그 후에 자기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많은 문영혼들을 향하여서 당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당신의 인생이 끝날 때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 문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로서 평생을 사시다가 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과연 어때야 될 것인가? 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질문에 대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죽음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워지고 있는 그 시간에 당신을 찾고 있는 초신자 시몬의 집을 방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 시몬의 집을 방문한 주님의 선택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야말로 어리석은 선택이기만 한 것일까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주께서 하신 그 선택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있으라 하신 곳을 향해 나가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선택은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 선택은 온전한 선택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이었어요.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지금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고 있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들어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느닷없이 한 여인이 나왔는데 그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깼어요. 그 가치를 아주 친절하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하는 이 계산적인 인간 가룟 유다가 그 가치를 풀어서 설명했어요. 그게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은 여러분 일당 365일을 그대로 모아야지 될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 향유를 깨서 예수님의 머리를 부었어요. 그때 그 가룟 유다는 왜 허비하느냐 하면서 마리아를 책망했지만 주님은 가만두어라 하시면서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말함과 동시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앞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주님의 이 말씀은 지금 오늘 남부 플로리다 연합감리교회 이 시간에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어디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그대로 전하여져서 그 여자를 기억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옥합은 이미 깨어졌습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로 인한 기쁨입니까? 여인이 옥합을 깨서 이미 부었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이젠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그 이유는 그것이 물질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기쁨이 지금 주님의 마음에 충만한 거예요.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큰 기쁨이었어요. 예수님은 생명의 위협을 시시각각 느끼는 그 시점에 마리아의 일로 아주 큰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이 큰 기쁨은 바로 예수님의 살해 위협 속에서 문둥병자 시몬의 집을 방문했기 때문에 누릴 수 있었던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 길을 향해 나가는 그 길에 문둥병자 시몬의 집을 찾아가셨을 때, 그곳에 있어야 될 자리로 알고 가셨을 때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본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느꼈는데, 큰 위로를 경험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이 옳다, 그를 인정하고 예수님이 행한 그 일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면서 마리아의 헌신을 통하여서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나가서 그것이 어리석은 선택이 아니라 그 선택이야말로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위로하시는 아주 특별한 섭리와 경륜이 있는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은 그 위기를 넘길 가장 큰 도움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인정이라고 하는 것, 너 정말 일을 잘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 우리는 주의 일에 헌신하게 될 때 이런 보상을 바라보며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이나 바라고 하지 마십시오. 많은 경우에 일하면서 사람들의 칭찬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알아서 칭찬해주면 좋은 것이지, 칭찬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삐지거나 그 일을 포기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될 보상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그 위로와 인정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이렇게 뜻하지 않게 그 누군가를, 예기치 않은 어느 누군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네가 일을 잘하고 있다,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죠. 마리아의 옥합 사건은 마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만지신 특별하신 사건이고, 예수님 이 사건을 힘입어서 이제는 그래 십자가로 더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상영한 쿼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여러분 아시지요? 오래전에 미국에 왔어도 아마 그때쯤은 상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포꾼 네로가 신성 로마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스스로 로마 도시를 다 불태우죠. 그리고는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뒤집어 씌워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학살을 자행하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가 쿼바디스입니다. 그 영화의 여러 장면 중에서 기독교인들에게 점점 박해가 심해지는 장면이 임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다 떠났습니다. 끝까지 남아있었던 베드로, 그도 박해가 얼마나 심했던지 그렇게 열심히던 베드로가 끝으로 힘을 잃고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도망 중에 그 환상 가운데서 자신의 곁을 지나가시는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도망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곁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가 순간 주님께 소리를 친 겁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게 소리를 친 거죠. 그래 주님께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성도를 버리고 로마를 떠나리 하니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로마로 가느라,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로마를 떠나서 자기 살길 찾아가는 그에게 지나가신 주님이 환상 중에 내가 네가 버린 로마로 지금 다시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겠노라. 이 환상을 본 후에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로마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전설에는 그 로마에서 순교,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일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곳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곳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임을 안 것입니다. 그 환상은 주님께서 정말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를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특별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로마로 돌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번 이 질문에 대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일단 여러분들의 몸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일에 와 있는 것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기막힌지 똑바로 바라보면서도 마음은 딴 데가 있는 분들이 두 분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서 이 시간 온전히 집중될 때 우리는 정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마음과 몸과 영혼이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예배 때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사역을 할 때는 사역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특별히 초청하여서 우리 함께 동산에 올라가서 3일 동안 머물며 주님을 만나자 할 때는 여러분 감동이 오시면은 그 자리로 나가 서시길 바랍니다. 함께 합시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는 그 자리를 찾아 나가고,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3일 동안 시간이 허비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시간 이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을 또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떠나고 싶고 외면하고 싶지만
주님께서 기뻐하는 그 자리라고 하면 우리가 예라고 대답하고 나갈 때 그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인정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